성경에 전도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도서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처음에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특히 이제 3장에서부터 쭉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그래서 계속 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더 많은 인생을 사신 분들에 비하면은 대단한 인생은 아니지만, 저희 교회를 놓고 봤을 때 벌써 8년이 되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때가 있었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교회도 시작할 때가 있었고요, 또 뭔가 교회가 광야를 지나서 뭔가 교회가 막 정화되는 때도 있었고요, 또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본격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역할 때가 온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포함해서 성도들도 신앙의 여정의 측면에서 다 때가 있습니다. 뭔가 부르심의 때가 있고요, 광야의 때가 있고요, 주님과 인도하여서 사랑을 나누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개 그 교회에 주신 은혜와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보통 성도들과 흐름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역할 때가 됐다는 것은 아마 성도들도 본격적으로 뭔가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 그물을 던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마음을 들게 합니다. 근데 이것이 갑자기 우리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율법처럼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각자가 필요한 과정이 다 있을 수 있고 또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가 함께 뭔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는 내가 다 거치지 않아도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모습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뭔가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라고 이름을 짓는 어떤 신의 아들로서 태어났지만, 그렇다고 어려서부터 뭔가 그 신의 아들됨을 증거하고 기적을 행하고 했던 내용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딱 누가복음에만 어렸을 때 자기 고백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오래도록 머물면서 내 아버지에 계신 것을 어머니 아버지는 모르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정도로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어느 때가 되는, 보통 일반적으로 나이 30이 되는 그때까지 예수님 사역을 안 했다. 그리고 사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딱 보니까 사역하시는 스타트, 시작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 사역의 시작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과정을 거쳐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마가복음은 그 과정을 짧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크게 3가지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두 번째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잡히고 나서 갈릴리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때를 봅시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대중들에게 존경받고 유명했던 선지자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메시아다 하고 떠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 의해서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증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부르심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자 세례를 받는 중에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를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광야는 정화의 장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담는 거룩함을 세우고 이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 과정을 거치셨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광야의 시험이 끝나자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라 이 과정들을 거쳤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르심에 응답할 때가 있고요. 또 성령이 임해서 광야를 지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역을 이루기까지 그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고 기간도 다릅니다. 광야의 시험을 또 지났다고 해서 일생에 더 이상 광야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또다시 광야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리고 부르심의 시작 시기에도 얼마든지 사역을 바로 감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이 세 가지 과정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의 삶을 들어보면 다 부르심이 있었고요.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다 부르심이 있어야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부르심이 왔을 때 응답을 해야 내가 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다 있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부르심이 있을 때 응답해서 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과정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귀한 것입니다. 부르심도 귀하고 광야도 귀하고 사역도 귀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 중 어느 하나가 빠졌을 때 일어납니다. 부르심이 없는데 광야로 들어가거나 광야 없이 사역으로 바로 건너뛰거나 또 사역의 때가 왔는데도 계속 광야에 머무르고 있다면 이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살펴봐야 돼요. 나를 살펴봐야 돼요.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인도를 잘 따라가고 있는가? 혹시 이 광야를 지나지 않고 사역으로 바로 건너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요, 저를 포함해서 광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광야는 그냥 빨리 건너갔으면 좋겠고 뭔가 그냥 티 안 나게 쓱 지나갔으면 원하는. 그 부모들 중에 그런 걸 자랑하는 부모도 있어요. 우리 애는요 사춘기가 없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런 부모도 나중에 뭐라 하는지 알아요? 우리 아들이 다 커서 사춘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뭐냐, 인간은 사춘기를 거쳐야 돼요. 광야도요 다 거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어떤 소중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광야는 내 힘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게 광야예요. 근데 사라집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산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를 지나서 사역의 때가 왔는데 내가 광야에 그냥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런 나를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나를 알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느 과정에 있고 이 과정에서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혹시 머뭇거리고 있다면 내가 왜 머뭇거리고 있지? 하면서 뭔가 필요하다면 용기를 구하고 뭔가 내가 내려놔야 된다면 내려놓는 것. 내가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어떤 나의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과정들은 소중하면서도 이 과정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진행되는지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본문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등장 전에 마가복음은 먼저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며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예수님이라는 그 주연을 위해서 먼저 길을 열어주는 조연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 번역에서 뭐라 하냐면 심부름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는 회개 세례를 선포합니다. 온 유대 지방의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갔어요. 왜? 죄 용서 받으려고 나아갔어요. 회개 세례는 자기 죄를 고백을 해서 그 죄를 용서받는 세례가 바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 뭔가 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싣고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듯한 그런 경험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그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죄의 무게를 떨쳐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유대사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런 진리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선지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당시 종교가 썩었다고 하나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바로 그런 회개의 기회를 부여하고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그들을 만족시킬 정도로 뭔가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고 뭔가 그들의 어떤 새로움을 경험하도록 도와주고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정작 세례 요한은 자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에요.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럼 세례 요한이 이 얘기하는 이 메시지의 초점은요, 성령으로 세례를 줄 새로운 어떤 존재, 세례를 베풀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세례 요한이 뭐라 하냐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나보다 능력이 많다는 건 그리스도의 표현 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세례 요한보다 어떤 능력이 더 많다는 거예요? 뭐 말씀을 더 잘 전한다? 기적과 이적을 더 많이 행한다? 세례 요한의 초점은 기적과 이적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비교의 대상에서 세례 요한은 기적을 베푸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럼 뭔가 세례 요한의 핵심 뭐냐면 물로 세례를 주는 선지자예요. 근데 더 능력이 많다. 세례인데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다는 건 어떤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수록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능력이 많은 그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전하고 있는 그분,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은 구약에서부터 예언한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구원자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둠의 영을 몰아내는 능력을 말한다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면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다신 표현을 이런 내용으로 말합니다. 7절 8절 말씀에
그가 전파할 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세례 요한이 그의 신발끈조차 감당할 수 없는 존재. 그럼 구약에서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존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누가 세례 요한이 증거하며 소개하는 예수님을 믿고 누가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물로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오지도 않은 사람들은요, 성령 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대상들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고 물로 세례를 받아서 깨끗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광야도 통과할 수 있고요, 하나님 뜻대로 사역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총, 즉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사람은요, 물로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죄 용서함을 받겠다는 사람들을 전제로 합니다.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복 받고 성공하려고 예수를 믿으십니까? 잘 되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교회는 올 수 있었어도 하나님께 복음 받을 수 있어도 성령의 임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과 멀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의 이 땅에 행하셨던 그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사랑과 평화를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남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강제로 누구를 잡아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국민을 반으로 나눠서 서로 미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그건 분명하다고 해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의 행동과 일치하는 방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받아서 내 삶을 변화하겠다고 하는 열망에서 우리는 예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그대로 있고 내 환경만 변하겠다, 이런 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믿는 사람도 그렇게 똑같이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